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학원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31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제 우리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속히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나 소망하니 그를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삼위영과 1장을 부르십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기도 이 시간에는 유향자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마다 장벽을 높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각 나라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치료약과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깨어질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 전파되지 않도록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애간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시어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9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유동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정말 기쁨이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그 생애 3년 동안 우리들에게 무던히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한없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더 아주 감소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무지하게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살아야 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쉽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입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평안해야 돼요. 사실 웃음이 그냥 저절로 걸을 때도 웃음이 좀 나와야 돼요. 즐거워가지고. 스트레스 이런 거는 썩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저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느냐면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다시 회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 들린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막 애를 썼지만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시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더 오래 있어야 되겠냐?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걸 얼만큼 인내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즉시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기쁘기도 하지만 또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도대체 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을 때 제자들이 살짝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도 믿음도 생길 수가 없다. 기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야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면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또 몸이 아주 건강해야, 운동을 잘해야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면 약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진실은 뭡니까? 기본이 뭐예요? 진실로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따라하세요. 시작. 진실로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렇죠. 이건 절대적인 기도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진실로 내가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요까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진실로 원하지 않을 때, 숨겨진 다른 동기가 있을 때, 그 여러분 진실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 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 그 기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힘주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하란 말이에요. 찾으란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게 하는 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로 가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요 한 단계를 여러분, 이 한 스텝을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왜 애쓰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궁리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가졌던 방식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나를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방식, 나의 방편, 나의 생각,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을 점차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결국 나를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산길을 걷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확 떨어졌대요.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부에 잡았는데 이 나뭇가지가 튼튼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얼마나 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대요. 네 손을 놓아라. 예? 손을 놓으라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랬대요. 근데 이 가지가 그냥 뚝 부러졌는데 아이코 난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떨어졌는데 바로 거기가 땅이 되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자기만의 고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기만의 방법들,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붙들고 있어요. 바로 밑이 땅인데 하나님이 놓아라 그래도 우리는 싫어요. 이거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못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믿음으로 가는 한 단계입니다. 내가 이 세상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축적된 나만의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그 인간관계도 있고 나만의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나의 한계를 자꾸 이렇게 벗어내는 거예요. 나의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을, 나의 이런 그 테두리들을 벗겨내고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죠. 사실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넓혀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으로 넓혀가는 거죠. 그동안 내 삶은 요 테두리였다면 이 울타리를 이제 허물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나를 확장시켜가는 게, 이게 기도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너무 계속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마다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이 처방은 똑같았대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걸 먹으면 진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두통약을 아무리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어지간히 먹어서는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거의 탈진 상태가 됐는데 한 친구가 용한 의사를 한 사람 소개시켜줘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 여인을 보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빨간 고통 덩어리를 당신 이 작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니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 빨간 고통 덩어리가 당신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하더니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머리통이 지금 한 1m쯤 넓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상하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상상하니까 여자의 얼굴이 좀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의사가 다시 이번에는 당신의 머리가 100m쯤 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의 얼굴이 좀 더 환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이제 당신의 머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만큼 탁 넓어졌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더니 막 외쳤습니다. 와, 10년 묵은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탠리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넓힐수록
나를 넓히면 넓힐수록 고통이 저절로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 몸에 국한된 나라고 생각했던 이 나를 넓혀가면 갈수록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블록 박사는 꽉 닫혀있던 나를 열면 열수록 모든 고통은 저절로 치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이 내 몸에 갇혀있는 나라고 생각한 것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무대까지 나를 넓혀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 속에만 갇혀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늘 여러분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저 여러분 안에서 맴돌다 이리 돌다 저리 돌다 그냥 그건 사라지는 기도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혀요.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더 넓혀.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까지 내 생각, 내 마음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좀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넓혀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기를 비워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가야 넓어지는 거예요. 뭘 비우겠습니까? 나의 생각들, 상념들 이런 것들을 좀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뭔고 하면 여러분 나의 그 고정된 생각들입니다. 고정관념들이에요. 이 생각들, 이 틀이 하나님과 나의 그 교통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좋은 신호를 주시죠. 나의 갈 길을 늘 일러주시고, 그런데 꽉 막힌 나의 이 자아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잡한 생각들, 상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워가야 나의 테두리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잡다한 생각들을 좀 비워가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기도는 여러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는 그런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많은 생각들을 붙들고 삽니다. 이거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메릴랜드 대학의 브래드 헤드필드라고 하는 그 교수가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격 선수들, 초인류죠. 사격 선수들의 머리에다가 이제 작은 전기장치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격할 때 어떤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는가를 그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선수들마다 관역에 명중을 시킬 때 예외 없이 두뇌가 번쩍했습니다. 번쩍한 거예요. 그것은 이 뇌파의 그 주파수가 이 전문가 용어로 하면 알파파로 변한대. 보통 우리가 뇌파가 베타, 세타파 이렇게 파가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가 알파파래요. 알파파. 이 알파파라는 긴장과 불안과 온갖 잡념들이 완전히 사라진 정말 그 무아의 상태, 그런 상태가 알파파. 그래서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념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 느낌, 그때가 알파파라는 거예요. 근데 사격 선수들이 관역에 딱 명중시키는 그때 그 순간은 그들이 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저걸 맞춰야 되겠다.
저걸 내 관역을 내가 뚫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그 상태, 고요한 그 상태. 꽤 사람들이 신기해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90%가 꿈을 꿀 때 혹은 기도나 명상을 할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그 속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뭔가 깊이 생각할 때 두뇌가 에너지가 거의 쓰여지지 않는데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연구할 때 머리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뜨겁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노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머리가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그동안 얻었던 그 잡다한 지식들, 그 경험들, 나만의 방편들, 고유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비워가고 마음을 고요히 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것을 줄여가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폭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내게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나의 이 오만한 이 생각들을 줄여가고 비워가야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믿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나의 것,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걸로 향해 가는 길이 기도인 거예요.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를 비워가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느질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 재봉틀이 없던 시절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이렇게 바느질을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늘 고토리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책상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 식인종들한테 잡혔어요. 으락부락한 식인종들이 창을 들고 탁 자기를 잡더니 끓는 가마 속에 누에 놓고, 야, 맛있는 거 같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다. 요놈 삶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자. 아유, 가까스로 그냥 거길 도망쳐 나오는데 잡혔지 뭐. 창으로 콱 찔러대면서 자기를 다시 끓는 가마 속으로 자기를 팍 집어넣는 순간 잠에서 깬 거예요. 막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 야,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 와중에도 말이에요, 한 가지 건졌어요, 이 사람이. 이 식인종이 들고 있던 그 창, 그 뾰족한 창 끝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 긴 바늘 끝에 구멍을 뚫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재봉틀을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재봉틀은 끝에 구멍에, 그렇죠? 바늘 끝에 구멍이 있고 실을 거기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밑실 또 윗실이 서로 엉키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미국의 엘리어스 하우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1845년 재봉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꿈에서 왔고 하늘에서 온 것이죠.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복잡한 그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런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나의 생각, 관념, 경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한계를 부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에 그 넓고 푸근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지금 눈 뜨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밖에 안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고향에 있는 친구도 보이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멀리 자기 자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선을 아주 먼 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넓은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고 바라기만 하십시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가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들어주심 바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를 비워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얻었던 경험들이나 내가 얻었던 지식이나 나만의 방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기도가 나를 비워가고 또 나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병에 걸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보내주시옵시고 또 이 땅의 병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인들 하나님 돌보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길도 여러분 많이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께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공식적으로 수요 성서 연구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기도회 개근자를 위한 상품이 교회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집사님께서 우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쌀을 40kg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밥을 해먹게 되는 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도 나눕시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기쁨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